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징계의 대상은 택한 백성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그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버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같잖아요.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뭐의 대상이고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걸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미자가 징계의 대상인지 진멸의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그가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가 열내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임직을 시킬 때 임직자로 세울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뭐 하는 거다? 긁는 거예요. 긁는 거. 없는 걸 만들어서 긁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때 이를 갈고 볼펜 부러뜨리고 씩씩거리면 이건 멸망당할 놈이에요.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되지요. 근데 그럴 때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얼굴이 막 열이 확 오르고 막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될 놈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뭐 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대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기분 좋으니까 이게 들리죠? 제가 긁기 시작하면 이게 확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도 그들은 마침내 뭐 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언제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가 통회할 때, 변명할 때가 아니. 그래서 제가 변명하려고 하면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고 많은 거예요.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 변명하려고 한다는 건 뭐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은 일 또 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거는 보나마나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건. 왜냐하면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한다는 건 아직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다는 거라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설명하지 말아야 돼. 변명하지 말아야 돼. 아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변명을 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 불렀어요?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불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른 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깐 미쳤나 봐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하러 설명하냐고요? 그거 몰라서 물어요? 뭐 하지 말자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 직면하면 돼요. 한번 합시다.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럼 지금도 미쳐 있는 거네. 미쳤었나 봐요를 해야 돼.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헷가닥했었나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헷가닥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때문에 헷가닥해?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헷가닥해?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헷가닥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열등감이야. 열등감의 다른 표현은 자존심이에요. 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달라요. 애들에게 자존심 키우지 마세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요? 자존심이 올라가요. 자존심 센 사람은 다른 사람 상처 줘요. 반드시 페이백을 해. 내가 당한 것만큼의 그것만 갚나? 이자를 그냥 아주 그냥 이자를 따따블로 달러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지? 응? 근데 자존감이 올라가면 뭐는 낮아져요? 자존심은 낮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면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올라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만 그랬냐? 너는 안 그러냐? 너는 잘났냐? 이러고 눈을 동그랗게 떠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눈을 네모나게 뜨는 법을 몰라요. 자, 눈 네모나게 떠봐. 거봐, 열등감이 많잖아.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근데 권기옥 권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못 떠요. 조그매서 눈이 옆으로. 협회가 있어요. 세계 협회.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샤단 협회가 있어요. 와샤단 알아? 와이셔츠 단축구멍. 그걸 몰라. 와샤단을. 협회 회원 같은데. 와샤단. 눈이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아서 와샤단 협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어디를 쳐다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찔려. 나도 와샤단 준회원인데. 자기는 뭐 낫나? 남을 함부로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얼굴을 생각해, 내 얼굴을.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뭘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요? 죄를 지적해.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해. 아프게 해요. 어? 계속 아프게. 뭘 상하게 해요? 자존심을 진짜. 자존심을 상하게. 그래서 뭐가 높아지도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져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무슨 말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사랑한 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많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 그냥 사랑한 거다. 아멘. 이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내가 대학 나왔어 이러고 막 진짜 아주 꼴값이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 그러냐고요. 나는 그냥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 응? 그 목사 세계가 살벌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르세요?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신학교 갔겠어 그 인간들이? 안 가요. 우리가 목사의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뭐냐 하면 아주 세상에서 개고생한 거예요. 제가 평탄한 인생 살았으면 목사 됐겠냐고요. 안 됐지. 안 됐죠. 낮의 주님과 밤의 주님을 따로. 저는 체질적으로 술 잘 못 먹어요. 목사 된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서 그 열등감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렀어라고 하는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그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원수가 없고 마음에 쌓아둬요. 그래서 노예하고 총회하면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삿대질하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껍질을 깨게 해줘야 돼. 나보다 더 센 놈이 있구나. 나보다 더 또라이가 있구나.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내가 확 그냥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박살을 내줘야지요. 근데 우린 또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후달려서 이런 경건한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후달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친밀하시다, 너희 곁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애굽의 10가지 신 다 개뻥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걸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정말 대단원의 막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도피성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어요. 이걸 하면 화요일날 나온 사람이 억울하잖아.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온 사람들, 그럼 또 이현수 권사님 또 째려보냈다. 저는 미인에게 약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미인이 없잖아요. 에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게 40절이에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뭘요? 얘를요.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하다. 종인데 어떻게 자유해요?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느냐 억압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법과 질서는 우리를 굴종케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된 존재, 가장 복받은 존재가 되게 하도록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면 어때야 된다? 듣고 행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왜 안식일 지켜야 돼? 우리 맨날 복받아 뭐 이러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차를 뒤집어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럼 이거 뭐 새로운 또 굴레네. 네? 맨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뭐 주일에 뭐 안식일 안 지키고 놀러 갔더니 차가 뒤집어져서 뭐 김 집사 지금 뭐 응급실에 실려갔대더라. 거봐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다음 주에 놀러 가 보세요. 아무 일 안 생겨요. 주일에 놀러 가면 어때? 해봤잖아 옛날에. 재밌어요. 주일에 야구장 가면 어때? 신나. 뭐 아무 일 안 생겨요. 주일에 야구장 갔다 오면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타자가 파울 쳤는데 그거 눈탱이 맞아서 뭐 밤새 이런 일 없어요. 뭐 그런 걸 간증해. 내가 주일에 뭐 이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날 징계하셔서 그런 일 없다고요. 왜 차가 뒤집어졌어요? 너무 신나게 놀아서 졸려가지고 졸음운전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주일에 놀러 가도 아무 일 안 생겨. 주일에 놀러 가서 아무 일 생길 것 같으면요 인구의 5분의 3이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아무 일 안 생겨요. 오늘도 주일에 지금 골프 치러 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골프공에 맞아 죽나?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그런 협박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패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도피성 결론만 얘기하면 도피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이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 규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시는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나왔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4장이 끝나요. 그렇게 4장 전체가 끝났어요. 서론이. 그죠?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이제 5장. 이거 파란색이네. 지우개가 있었네. 왜 손으로 지웠지? 5장으로 왔어요. 5장.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의
전체 요약은 10계명이에요. 네? 전체 요약은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모법이고 이 10계명의 정신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소극적인 형태를 취해요. 해석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이게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모르지?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그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의 적극적인 적용은 뭐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베풀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한 차원 높아요. 네? 내가 노력해서 베푸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탐할 수가 없지. 그래서 노력해서 베풀어가 뭐예요? 밭 끝까지 추수하지 마요. 과일 끝까지 따지 마. 안식년의 땅을 방치해. 교회에서 탱자탱자 하는 사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손님 대접할 것을 준비하도록 해야 돼. 이게 신약의 얘기예요. 우린 적극적인 적용을 몰라요. 그래서 10계명만 알아요. 근데 10계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되는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해라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그냥 수준 낮은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해라와 하지 마가 아니면 뭐예요? 하고 더 풍성히 해라예요. 머리가 짧아. 더 길게 길러야 돼. 생각이 짧은 거예요. 해라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되 더 풍성히 넉넉하게 해라. 증거가 뭐예요? 그렇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야. 응?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꾸러오면 없으니까 다음에 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법의 규정만 지켜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그 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세계명이 아니고 원래 신명기가 갖고 있었던 법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몰라 그거를. 11조는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거 물어요. 목사님 10의 2조는 해도 되나요? 다 해도 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 다 하지는 마. 내가 네 생계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 자, 5장으로 갑시다. 자, 5장 1절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자, 됐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자,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5장 1절이에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됐죠? 똑같지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 배우며 지켜 행해라. 그래서 5장에 와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5장 1절. 배우며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왜 배워?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야. 덮어놓고 믿는 거야.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신명기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래.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다. 어? 제가 욕 직사게 먹었거든요.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성경은 뭐 하는 건데요?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째려보시길래 씩 웃으면서, 그럼 신학교는 왜 가요? 안 배워도 되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야. 자, 신명기 5장에 와서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왜 또 지키고가 먼저 나와? 처음에 뭐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다. 배운다는 뭐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건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장 1절이 싹 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4장 1절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4장 1절하고 똑같은 거야. 지혜가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똑같아요. 신명기가 써놓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 그 정도 우리가 머리가 되잖아.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뭘 세웠어요? 여기에서는 규례와 법도니까 법 같은데, 예? 법은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쌍방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어?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진짜 자꾸 입으로 하려니까 진짜 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무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죠.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율법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구약이 어렵대. 구약이 개뿔 뭐가 어려워.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뭐 구약이 어려워서 안 읽는데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 자꾸 하자고. 내가 뭐가 되는 것?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 언약의 당사자. 공교육공사는 3절 읽어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뭔 얘기예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야. 응? 다 써 있잖아 성경에. 한글인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그 교회에 속해서 멤버십을 갖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큰 소리 자꾸 해야 돼. 내가 뭐라고요? 언약의 당사자야. 자,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나에게 뭐가 임할 거예요? 징계가 임하겠지.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죄로 망하고 자식은 자식죄로 망하는 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 믿음으로 내가 덤으로 구워놓고 아내 믿음으로 덤으로 구워놓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각각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뭐로? 언약의 당사자로. 나는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할 때? 신학교 갈 때. 응? 뭐 하기로? 목숨 걸고 성경 가르치기로. 여러분은 춘천 성도교회 성도로 등록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 하기로? 잘 순종하기로.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 듣고 따르기로. 공동회 투표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의 치리와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심화한 동안의 생활비 일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서약했잖아. 아, 나 위임식 때 안 오셔서 다 서약. 그래서 목사 서약하고 성도 서약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고 뭐 필요한 모든 지키겠느냐? 예. 또 아멘으로 대답해. 그런 건데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경건한 척하고 또 아멘해요. 제가 아멘으로 대답하면 다시 대답시켜요. 이건 아멘이 아니다. 아멘은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이야. 이씨. 내로 대답하는 거다. 내로. 목사들도 아멘으로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넉 빠진 놈이에요. 내로. 우리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가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복에 이르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남 탓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 뭐 때문이에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무가 뭐예요? 듣고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 에? 뛰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소리 안 듣도록 미련 곰탱이 같다. 돌대가리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왜 뭘 회개해야 돼요? 뭐 지혜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뭐 총명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맨날 박기순 원장님 총명탕 사러 간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줘. 그럼 뭐 총명탕은 어떻게 끓이는 거야?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미련하다고 그랬어, 바보라고 그랬어요, 뭐 멍충이라고 그랬어, 돌대가리라고 그랬어. 그걸로 싸우지 말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좀 똑똑해져라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 미워하지 말고 돌아서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저 인간이 나보고 돌대가리라고 했다고 지는 뭐 얼마나 똑똑하길래 뭐. 아유, 차라리 돌대가리가 나요. 새김은 지워지지는 않잖아. 순두부야 순두부. 새길 수도 없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또 순두부라는 소리만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교회 갔더니 내 머리가 순두부래 뭐 이래서 나를 이단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누가 우리 보고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이러면 아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걸로 화내지 말고 그냥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눈물 흘리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아유 빨리 끝나고 갑시다.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짜증나시죠? 다 부자예요? 근데 왜 건축업을 이것밖에 안 해? 돈 때문에 짜증나잖아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우 어떤 놈의 새끼는 유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돈 주세요 부자들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김새써,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밟아서가 빠잖아. 넘치게. 이거 내가 저기 주일학교 때 부흥 강사들이 맨날 그랬어. 밟아서.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가난해지는 건 진짜 능력이에요. 얼마나 안 들으면 그래, 얼마나 순종을 안 해요, 얼마나 안 배우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재밌잖아 이러니까. 근데 왜 나는 여기 있지? 좀 그렇게 좀. 신명기 진짜 재밌어요. 율법서 재밌어요. 구약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 언약은 누구와 나와 누가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언제예요? 깨닫는 순간에요. 내가 깨달을 때 그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책임을 얘기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복 주세요 이러면 내가 할 책임은 안 하고 당사자한테 책임지라는 거잖아. 이건 마치 가게 가서 돈은 안 내고 물건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돈 내면 점원이 싸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뭐 하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뭘로 나타나요? 나에게 복 주시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방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하고 열국 가운데 너를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잘난 척하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열방이 야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부됐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봤지? 내가 좀 껌 좀 씹어. 죄송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봤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치? 은희야. 대답도 안 해 저게. 제일 행복한 애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행복한 애.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물어볼게. 듣는데 저래? 너무 웃기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변하여 목사 사모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훌륭한 애가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5절 4절 읽습니다. 4절 5절 5절 4절이래.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들여와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우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됐어요? 중보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중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는 그냥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뭐 자기는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6절은 이게
5장 6절은 전체 율법의 사실은 서문이에요. 6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뭐냐 하면 질문해야죠. 무슨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이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가예요. 왜죠? 예,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